전미수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지금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죠? 성령론을 하고 있죠. 성령론 첫 번째 성령의 개괄적인 성령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에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신약 그리고 교회까지 함께 하면서 이제 성령론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이 나오면서 미들교리는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사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10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편, 이제 기도까지 하면 이제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벌써 끝나는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도 페이지 수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요게 지난 거예요. 지금 이만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의 내용 중에서 한 이 정도는 또 뭐 찾아보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구약에서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었는지를 이제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혼자 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서의 성령님의 모습이셨던 거냐면, 창조자로서, 창조자인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자신데, 그 창조자의 협조자로서, 어떻게 보면 세 분이 다 창조자지만 이레네오 성인은 창조자 하느님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시고 주체가 되시는 거죠. 당신의 두 팔, 즉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미지, 차를 만든다 그러면 차에 대한 설계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법이잖아요. 법, 설계도, 어떤 설계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부모 보고 배우죠.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자녀들의 법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말씀인 거예요. 가르치심.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냐? 피노키오를 만들 때 이렇게 막 땀을 흘리죠. 그렇죠? 그것만, 설계도만 있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닌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 피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에너지인 거죠. 이렇게 뭐가 탄생하는 거냐면 피노키오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은 에너지죠. 근데 에너지는 한번 그때 만들 때 쏟아붓고는 더 이상 안 만들면 되나요? 아니면 계속 부어져야 되나요? 당연히 계속 부어져야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핸드폰 혹은 뭐 버려진 자동차가 버려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피노키오가 버려졌어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더 이상 성령님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늑대한테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망아지가 돼가고 점점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피노키오의 본 모습이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미지, 하느님의 그 모습은, 설계도는, 자동차는 그대로 있지만, 제가 앞에 가리니까 짜증나시죠? 저는 또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는 그대로 있지만 하느님을 닮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사성이, 닮음이. 하느님을 닮음이. 그러니까 자동차는 인간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고, 인간에 의해서 쓰여질 때 인간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냐면 기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 기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원숭이들은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원숭이가 탄다고 하면 그 원숭이는 자동차의 모양이 그대로는 있지만 그
본래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는 자동차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을 닮은 이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어떠한 그리고 누군가를 태워주고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가 운영하는 자동차는 그렇게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다시 하느님께 맡긴다면, 그래서 아직도 은총과 진리가 계속 부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는 율법은 이미 부어져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그 진리를 아니까 내가 내 힘으로, 원숭이가 내 힘으로 그 진리를 따라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은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원숭이가 이 자동차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게 자아죠. 그렇죠? 자아.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를 운용해 줄 수 있는 진짜 운전자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예수님인 거죠.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실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올바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만 안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따라서 성령을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거죠. 따라서 이제 구약은 메시아 기대 사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메시아님 어서 오소서. 그래서 메시아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서와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을 못한 거야. 그냥 메시아가 무조건 오셔서 축복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현세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게 된 거죠. 근데 메시아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그러니까 기름을 넣으려고 해도 원숭이가 사람에게 자동차만 주었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돈 내고, 그게 십자가죠. 그렇죠? 바로 기름을 사야만 그 차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와 그 메시아께서 주시는 바로 성령인 거죠. 여기까지 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성전이 허물어져서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그 안에 사시게 되지 않는 것처럼 망하게 되는 거죠. 신약은 이제 어떠한 성령님을 말하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도움의 은총, 생명의 은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구약도 누구에 의해서 구약이 보통 쓰여진 거예요? 보통 이 구약을 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도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구약에 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아니었던 거야. 그 성령은 너희들은 내가 온전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너희들을 확 바꾸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라는 거를 깨닫게 만드는 성령이었단 말이야. 분명히 성령이긴 한데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다만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도움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은 무조건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총. 은총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은으로 된 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은총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선물은 일단 참다운 선물은 바로 하느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총은 하느님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하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맨날 비유로 말씀드리는 가시아의 기적, 종이의 성체가 피로 변해서 물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먹혀져서 그 피가,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나가 종이었는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지 못하게 만드셔서 그냥 통째로 당신의 아드님이 들어있는 나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구원은 행위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안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기 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되지만 아기 때, 그렇죠? 그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아기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처럼은 되지만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하느님 자녀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느님 자녀가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되는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될 것 같았으면 그냥 천사로 만들어버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를 당신 자녀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것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잉태되셔요? 바로 성모님을 볼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시는 것도 성령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의 성령과 이 밑에서의 성령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의 도움의 은총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께까지 오도록 이끄시는 것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고 예수님 자체를 모셔드리는 것을 생명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은총이긴 한데 위에는 생명의 은총까지 이끌어주는 은총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생명의 은총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잉태하시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은 하느님을 잉태하실 겁니다 라고 할 때가, 그때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모님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 믿으신 분, 그러니까 이 믿음도 뭐에 의한 은총인 거예요? 성령에 의한 은총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 도움의 은총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야 되는데 오로지 성모님은 그 도움의 은총이 뭐를 통해서 오느냐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 없이 성모님께서는 은총으로 이미 충만했던 거예요. 그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라고 할 때 그 은총은 도움의 은총이에요. 옛날에 이걸 조력 은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의 은총, 생명의 은총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도움의 은총을 이렇게 그거는 은총은 원죄 때문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도움의 은총을 잃어버렸어요. 도움의 은총, 생명 은총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은총이 작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혹은 신약에서도 동방박사들, 그렇죠?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뭘 봤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천사는 저기가 본 거잖아요. 목동들, 그렇죠? 그러니까 목동들에게 도움의 은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사들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의 도움의 은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늘의 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동방박사들에게 혹은 목동들에게 생명의 은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자신, 양식, 살과 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은총,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늘에 떠있는 별이나 천사나 혹은 신약에서의 누가 나와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광야로 이끄는 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끌어주는 세례자 요한을 뭐라고 그랬냐면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은총을 언제 받았어요? 가브리엘 천사 아니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실 때 성령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통해서 엘리사벳을 총해서 복잡하네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성령으로 이제 그래서 이거는 교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태어날 때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성령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율법이 완성이 돼요. 왜? 내 안에서 이제 모델이 생기죠. 그렇죠? 사랑의 모델이 생기죠.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는 본인의 뜻에 의해서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태중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방문하셨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성모님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이.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제 성령이 이제 작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인사만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와 은총이 내 안에서 이제 작용하게 되니까 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는 거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을 못 지켜서 쫓겨난 하느님 나라에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하느님을 닮음이 회복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이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행복이기는 한데 먹고 마시어서 그런 행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평자를 쓰려고 그랬는데 뿜자가 써지네요. 그래서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기쁨과 평화는 뭐겠어요? 행복인 거죠. 그렇죠? 마음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제일 큰 행복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정말 행복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성녀라고 썼네요. 성녀의 열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강론에도 분명히 이제 나오기는 할 건데 김흥순 자매님이 불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암이 온몸에 퍼져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다 이제 포기를 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이 계시는 인천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이제 내려왔죠. 호스피스 병동에 내려오셔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이 유착돼서 먹으면 다 토하고 앉을 수도 없고 당연히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이제 아주 죽기 직전에 그런 상태에서, 근데 이제 장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잘라내자. 그럼 혹시 2, 3년은 더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온몸이 사실 암이 다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내가 왜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되냐, 나 빨리 죽고 싶다, 나는
그냥 죽고 싶다. 난 더 아프기 싫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래도 후회 없게 자식들도 계신데 1, 2년이라도 자식들이 더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시키는 건데 나는 싫다. 나는 수녀님이 더 불쌍하다. 당신들이 이렇게 그런 책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수녀들은 뭐하러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냄새나서 가족들도 만지기 꺼리는 환자들의 손을 주물러주고 말동무까지 해주는 건가. 특히 무더운 날에도 치렁치렁 머리까지 긴 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 걸 볼 때면 자식도 남편도 없이 사는 수녀들의 인생이 참 딱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녀님을 약간은 좀 조롱하고 있는 거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제 고통을 이제 이분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때 수녀님께서 이제 설득을 해도 안 돼서 이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이분이 조금씩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은 자기 주위에 있었던 암 걸린 사람들이 똑같이 분명히 아플 텐데 이 사람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참아내고 가끔은 웃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하면서 아니 저렇게 기도 드리고 하면 아프지 않은 건가? 라고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수녀님이 어떻게 똑같이 암인데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 그 아픔이 경감됩니다.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근데 이분이 그럼 저도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제 대세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이제 천주교 신자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조금 아픔이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마취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게 지금도 아프지만 아프니까 아픈 게 더 두려운 거죠. 근데 자기 발치에 흰 가운을 입은 정말 자상하게 생긴 저처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비웃었죠? 네. 안 봐도 알아요. 그렇게 선생님이 서 있으면서 괜찮아요. 안 아플 거예요. 이렇게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구나. 이렇게 믿음 가지고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가지고 했는데 몸이 진짜 막 좋아지는 거예요. 장난 아닌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을 또 빨리 만나야지. 그런데 아무리 회진을 도는 사람 해도 그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녀님한테 수녀님 그때 흰 가운 입은 그 의사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수술실에서 제가 분명히 봤는데. 그러니까 수녀님이 이제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도 그래 수술실에는 흰 가운 입고 못 들어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수술실에서 흰 가운 입은 그분 의사 선생님이 봤는데 그분이 나 고쳐주셨는데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술실에는 흰 가운 입은 의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2개월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세례를 받고 또 이제 병자성사까지 이제 받았어요. 이제 그래 또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병자성사를 받는데 온 몸이 완전히 뜨거워지는 거죠. 그냥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발끝까지 그냥 뜨거움이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어서 본 거죠. 그러니까 걸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기적이다 막 그러고 이거 박수 치고 제 친구 중에 이제 기적이가 있는데 걔는 진짜 그 기적이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기적이다 이렇게 하고 웃기지도 않은데 죄송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막 병원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왠지 살아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성당에 딱 들어가 봤더니 성당에 감실에 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감실에서 어떤 신부님이 찍었대네요. 누군가 찍었는데 이게 순환감실을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이 순환감실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가시관 쓰신 거고. 그렇죠? 수염 있으신 거고. 아무튼 그런 그 예수님이 감실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알은 거죠. 수녀님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함께 해주신 거구나 라고 아셨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셔요. 그분은 뭐 다시 다 치유가 완치가 되셔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움의 은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에게 도움의 은총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이끌어준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3개월 몇 달 동안, 3개월은 아니겠지만 몇 달 동안 이렇게 계속 별만 보면서 자기 집 다 버리고 이렇게 쫓아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 별, 혹은 세례자 요한, 광야로 나와라 라고, 혹은 천사들 가서 하느님 찬미해라, 가서 목동들아 양 좀 그만 좀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도움의 은총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바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이 도움의 은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활동을 하신 거죠. 그 자매님에게 도움의 은총으로. 그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따라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생명의 은총은 바로 그때 나타났던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성체성혈로 감시를 통해서 내 성체성혈을 영할 때 내가 내가 너의 생명이야 라고 하는 게 생명의 은총인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자매는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도움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움의 은총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도 이제 다시 성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증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기쁜 그 열매가 생기며 그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룩되면은 내가 다시 또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도움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 도움의 은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창조를 했는데 성령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한번 열심히 지켜봐. 안 될걸?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는 성령께서는 뭐예요? 로마서 5장 5장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란 말.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라고 줬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생겨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 힘으로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기대 세상이 있었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이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을, 세례자 요한을 보내주셔서 세례자 요한이 뭐가 되게 한 거야?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도움의 은총이 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뭐의 상징인 거냐면 나중에 교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 강림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출처는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교회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바로 또한 세례자, 또 다른 세례자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성령님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나중에 이끄는 건 나중에 이제 준성사가 되기도 하는 건데, 꼭 준성사가 완전히 뭐 교회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성사와 이제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런 만약에 묵주가 준성사다, 이 묵주를 통해서 내가 묵주 기도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과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떠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에서 짠맛을 잃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이제 소금이 되는 거죠. 그 소금이 또한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다윗의 별, 혹은 동방박사들을 이끈 하늘의 그 다윗의 별이 되는 거죠. 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천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도움의 은총이 되셔서 이제 천사가 되는 거고, 아까 그 예에서는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이 그런 도움의 은총 천사의 역할을 한 거죠. 자, 결론을 이제 생전 처음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잘리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안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떠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혜를 갖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지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첫 번째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근데 지혜로워요. 그래서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기를 낳는데 아픈 그 아픔이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창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지혜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행복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지혜를 얻게 하는 걸 뭐냐면 도움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은 이 도움의 은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자체 소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을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놀라지 않으시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의미에서 721항 보면 교회의 전승은 자주 지혜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대목들을 마리아와 연관시켜 읽어왔다. 그래서 그래서 지혜를 그리스도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첫 번째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창조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리우스 이단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에는 창조할 때 첫 번째 피조물로서 창조를 도왔던 지혜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혜론 소피올로지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지혜를 성모 마리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발타살이나 베네딕토 16세나 이제 같이 탄생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바로 그 지혜가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가끔 한다고 하더라도 이단이라고 신고를 안 했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혜를 갖는 거, 그리고 빛과 맛을 잃지 않도록 이제 자기 죽이는 노력을 해야겠죠. 십자가를 아는 게 지혜니까. 예? 아기를 낳을 때 이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는 걸 아는 게 지혜니까. 그 지혜를 성모님이 알았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아기를 잉태하실 때는 바로 십자가를 함께 받아들인 거지, 그냥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것만 받아들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를 함께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빛과 맛을 잃지 않도록 뭐로 잃는 거예요? 바로 죄로 잃는 거죠. 죄라는 게 뭘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는 게,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두는 것이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 힘으로 박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기도잔식 자선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준성사죠. 그렇죠? 그런 준성사들이 내 안에 올 수 있게 교회에 머물려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예요? 조력은총자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조력은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거죠.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느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지팡이가 성령님이고 이 모세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자신을, 그 파라오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와 파라오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 자신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믿는 세례자 요한처럼 그 말을 믿고 따라서 우리들도 진짜 행복 하느님 나라를 이 광야에서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